자, 오늘은 구약에 있는 5대 제사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제가 옆에다 뭐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라 그랬어요? 화평의 제사, 화평의 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제는 어떤 제사라 그랬어요? 번제는 속죄와 헌신의 제사. 소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제라 그랬죠. 감사제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하기로 화목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화평의 제사, 평화의 제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또 나와 다른 사람들,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목제라는 말도 샬롬에서 왔어요.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평, 평화 그런 말인데 이 샬롬에서 왔습니다. 자, 근데 이 화목제, 번제와 소제, 특별히 번제와 소제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늘 아침 저녁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죠. 그러나 화목제는 아침 저녁으로 정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고 이 선택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걸 우리가 알면 되고, 또 차이가 있다면은 번제는 그 가지고 온 재물을 전부 다 태워서 몽땅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제사였지요. 소제는 곡식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 일부는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갔어요? 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가져가서 제사장이 식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서 나온 문화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지금은 안 하는데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여기 맨 처음에 오니까 이제 그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성미를 거두어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쌀을 이렇게 줬죠. 옛날에 다 이제 목사님들의 삶이 비난하고 나 보니까 좀 비슷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맨 처음에는 성미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막 쌓이고 여기 뒤에 성미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또 벌레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는 이제 해가 씻어가 떡도 하고 뭐 교회에서 쓰고 새로운 뭐 성미를 돈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주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다 없앴습니다. 뭐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화목제는 뭐냐? 번제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소제는 이제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화목제는 또 좀 달라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에다 받았다가 다시 예배자에게 돌려줘요. 돌려주면은 그날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목제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가족이죠, 형제.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들이 이 가족이 모여서 아주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서 가족이 된 거죠. 가족됨.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화목제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죠. 지금으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회막을 다 만들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곳에 임재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가. 그리고 레위기를 딱 열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죠? 1장 1절에서 배웠죠?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5대 제사를 명하죠. 1장부터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이 제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지금 하나하나. 근데 우리는 이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이 제사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의미를 찾아내서 오늘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적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레위기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는 문자적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신 완성의 세대에 살기 때문에 문자로 지키진 않지만 그 제사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걸 찾아내서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안에는 번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속죄와 헌신. 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만나려면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죄는 거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의 기도 또 예배도 내 몸을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또 예배 중에 한 요소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신 은혜 감사, 건강 주신 것도 감사. 그 예배의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감사. 근데 오늘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내가 제사함 받고 용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서론적인 거 서론으로 다 했는데 사실은 오늘 자, 잠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화목제 제물로는 소나 양과 염소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번제하고 다른 게 비둘기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화목제는 식사라 그랬죠. 새는 그 어떻게 나눠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새는 없어요. 세 가지 동물 드리고. 하여튼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사 지낼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화목제 절차가 오늘 3장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오고 화목제 절차만 나와요. 레위기 3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소를 드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또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으로 드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로 드릴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하는 절차를 가르쳐 주셨는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죠.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항상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드리긴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으로만 드렸어요. 흠이 없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드리기가.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 그것만 드려서 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그 흠이 있는 재물을 네 왕한테, 네 총독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가 그걸 받겠느냐. 어떻게 왕한테 갖다 바칠 때는 최고 좋은 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아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다. 이게 죄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제사가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얘기해요. 음식. 5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1절에는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에는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는 동물을 잡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기름, 그 다음에 콩팥, 간 이런 내장 부분이었습니다. 내장. 그리고 이제 그 살 일부는 제사장 레위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먹는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 이런 내장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름은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었다 그래요. 이때 이 기름이, 그러니까 잡아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콩팥, 간 이런 것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의미했어요. 속사람 속에 있잖아요. 이게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건성으로 이것만 딜링딜링 가져와서 그냥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려고 드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렇게 드려요. 마음은 없어요. 죄를 짓고 그냥 짐승만 하나 갖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게 무슨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내 마음이지. 그 짐승을 내가 잡으면서 각을 뜨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죄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가장 귀한 것을,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구약 용어로 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도 돼야 되고 감사제도 돼야 되고 화목제가 돼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은 이제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냥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부간에 싸우면 어떻게 해요? 말해요, 안 해요? 예? 말 안 하잖아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님하고 이제 살아계실 때 다투시면은 말씀 잘 안 하시고 우리가 불편하죠. 중간에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말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밥만 차려주고 우리 어머니 잘로 가고 그래도 밥은 차려주셔.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이제 부부싸움 뭐 거의 하지도 않지만은 저희 사람 하나만 말 안 해요. 그럼 저는 말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1분도 안 가. 우리 집은 알았어 미안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되고 친밀해지면은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만나고 같이 어디 가도 같이 가고, 여러분 저 이 부부간에 금슬이 좀 부부는 뭐 마트도 같이 가고 뭐 등산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잖아요. 여기 한강 걷다 보면은 손잡고 다니는 부부들이 많아요. 중년에. 예? 이게 하나님 관계도 매우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신랑과 부인과 남편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예? 그냥 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교통하고 관계가 회복돼서 그런 그게 신앙생활이죠. 동행하는 게. 그게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자, 그래서 이 화목제의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죄라 그랬죠. 죄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도 죄 사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와서 아마 여러분이 아까 미리 와서 기도하실 때 이미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 이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와서 말씀 듣다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날부터 막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게 뭐 한 거예요? 화목제가 완성된 거예요. 화목제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구약을 읽어보면 세 가지 제사로 드려져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청해,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그때 드리는 게 감사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거나 막 적들이 날 죽이려고 쳐들어오거나 전쟁에 났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서원제는 서원기도죠. 그야말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서원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어요. 서원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서원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야곱처럼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는 게 또 화목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낙헌제. 낙헌은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헌제. 추수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추수다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드려진 것들이
이제 화목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번 이루어 주시면 내가 정말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전도하면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서 드리는 낙헌 제사 드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이, 늘 교통하는 사람이 하는 축복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구원론을 가르칠 때에 이 구원론을 잘 알아야 돼. 옛날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 구원론이라고 안 그러고 이걸 속죄론이라 그랬어요. 속죄론. 이제 속죄론은 그리스도가 이룬 그 사역을 너무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구원론 또는 뭐 칭의론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로마서 강의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번 했어요. 주일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건을 설명할 때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한 게 법정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칭의는 뭐예요? 법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법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죄를 속해 주세요. 그래서 속죄론이라는 거예요. 예? 속죄는 좀 소극적인 말이고 적극적인 말로 하면 칭의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두 개는.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다, 칭의,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엄격한 판사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판사가 무죄, 그럼 무죄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판사로서의 모습이에요. 엄중한 판사의 모습. 그러나 이 칭의로는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로마서 5장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게 화해입니다. 화해 교리예요. 이 구원은 화해는 관계론적인 의미예요. 법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론적 의미. 우리가 죄를 지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져. 이미 아담의 죄로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자들은 깨진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 이걸 바울은 화해라 그랬어요. 화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화해가 돼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자론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아빠, 아버지. 그 관계 회복은 부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부자 관계가. 그래서 이 화해론에서의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마치 그 누가복음의 탕자와 같은 죄인이지만 돌아왔을 때는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의 모습. 바울도 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나 이제 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구원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좀 전통 복음적 안에서 뭐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절로 전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해서 나에 있는 죄가 왜 다 절로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틀린 설명은 아닌데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무죄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칭의와 이 화해,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나 죄사함 받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그렇게 대부분이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짓잖아요. 예? 화목제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 평화를 이루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럼 진짜 행복해져. 이제 우울증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의 청년들 중에 지금 13만 명, 13,000이라 그랬는데 13만 명으로 기억이 돼요. 13만 명이 은둔 생활을 한다래요. 은둔. 취업 이런 게 잘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집에 쭉 처박혀가지고 있는 애들이 13만 명이라 깜짝 놀라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요. 요새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직장도 못하고 나가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주님과 늘 뭐 애들만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은우가 얘기하다 깜짝 놀랐는데, 그 젊은 동료들 딱 그 사람들은 직장이 있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50%가 이미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은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와서 말을 못해도. 그러나 주님과 늘 동행하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이 샬롬, 화목제는 샬롬에서 왔다 그랬죠. 샬롬을 주시는데 여러분도 늘 이 샬롬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28분 빨리 끝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라.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라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워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교회 오면 같이 화목제, 이제 화목제가 뭔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신명기 12장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 이날은 하나님 앞에서 가족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된 거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막 살다가 다 화목제 드리면서 용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온 싸우던 형제들이 다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너무 기쁜 날이에요. 부모님은 자식을 많이 키우는 부모님들 알겠지만 제 속상하면 자식끼리 싸우면 제 속상하죠. 그런데 다 화해가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거기서 큰 잔치를 벌이는 이 화목제라니까요.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과일이나 뭐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 어떻게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이제 과일로 드렸어요. 이때는 동물로 드렸지만 그걸 갖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잖아요. 나눠서 다 같이 먹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신약 시대에 제일 유사한 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이제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나 번제의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 성찬식은 식사에 대한 모형이에요. 상징. 제가 성찬 가르칠 때 얘기했죠. 그 성찬식의 식사는 천국에서 완성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성찬식에는 식사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도 대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성찬식을 대하면서 내가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찬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이제는 다 용서하. 그래서 그것은 식사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종말론적인 식사.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성찬식이 식사였어요. 이게 빵을 큰 걸 가져온 걸 뜯어서 먹고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식사, 또 음식물도 가지고 오고 식사였습니다. 근데 2세기부터 이제 이게 예식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꾸 변화해서 요즘에 형태로 되다 보니까 식사라는 걸 잊어버려요. 요새는 막 떼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만 하니까 식사라는 걸 잊어버려요. 이게 식사예요.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가족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성찬을 안 한 지 3년이 됐는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비슷한 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 밥은 원래 가족이 같이 먹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족이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랬어. 같이 와서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게 예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주일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을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아영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화목제인데,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 이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아빠 하나님과 매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동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임을 기억하고 가족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의 의미를 신약적으로 적용하고 오늘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우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손잡고 인생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아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응답받고 도움받고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떡을 떼면서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영교회는 주일 예배마다 화목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소문난 아영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늘 관계가 회복되어 동행하고 또 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영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